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 한 주 동안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이고 주님이 겪으신 고난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겪으신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이 우리를 위한 사랑과 은혜임을 기억하고 고난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과 생명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원래는 고난주간에 행하신 주님의 행적을 따라 설교를 하려 했는데 이미 작년에 했기 때문에 고난주간 주님의 행적은 뒤에 비치해 둔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고난주간 때는 다윗의 시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고난을 많이 겪은 왕이죠. 왕이 되기 전에도 고난을 많이 겪었고 왕이 되어서도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고난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였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를 이번 한 주 동안 살펴보면서 두 가지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시에 나타난 고난들을 살펴보면서 주님이 겪으신 고난이 우리가 겪은 고난들이고 우리를 위한 고난들이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고난을 겪으셨고 우리를 위해 그 고난을 이겨내셨고 고난 가운데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의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편은 오늘 읽은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죠. 다윗의 첫째 아들은 암논인데 암논이 이복누이의 동생이면서 압살롬의 친여동생인 다말을 강간합니다. 이 압살롬이 배다른 형이죠. 배다른 형인 암논을 죽이고 멀리 피신해 갑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다윗이 다시 불렀지만 자신의 아들을 죽인 압살롬을 다윗은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결국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은 압살롬에게 대적하지 않고 도망치는 길을 택합니다. 이 과정을 보면은 다윗은 자신의 여동생을 강간한 암논에게 자신의 딸이죠. 딸을 강간한 암논에게 화를 내지만 징계를 내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을 죽인 압살롬에게 화를 내지만 이 또한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화해를 하지도 않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윗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단호하게 처리하지 못한 이유가 다윗 스스로가 그 당시에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죄임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지만 다윗에게는 이것이 계속해서 올무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복 동생을 강간한 암논에게 자기가 할 말이 없었던 것이죠. 자신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암논을 죽인 압살롬에게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난이나 고난을 겪을 때 내가 지은 잘못 없이 억울하게 겪는 고난도 힘들지만 이보다 더 힘든 것은 내가 잘못해서 당한 고난입니다. 다윗은 지금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지만 이 반역이 압살롬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으로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죄를 깨닫기 전에는 내가 겪는 환난과 고난에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내 환난에 대해 남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하죠. 내가 잘못한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겪는 환난이 내 잘못임을 깨달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안 보이죠. 내가 죄인이니까
이렇게 고난을 겪는 것은 당연하다는 체념과 절망과 자기 원망이 가득하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기서 많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많은지요,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이것은 많은 이들이 다윗을 대적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윗 스스로 지은 죄가 많음을 고백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 죄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지은 죄악들이 내 안에 악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죄들이 나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난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혐오와 자기 절망이 극에 달하게 되죠. 내가 지금 겪는 고난은 당연한 것이고 이보다 더한 고난을 겪어도 내 죄는 씻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난 가운데 주저앉아야 합니까? 이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고난에서 건져 주실 분도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회개에서 끝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갔다는 겁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높일 분임을 알았습니다. 우리 또한 죄로 인한 결과로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내가 깨닫는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이죠. 내가 지은 죄를 내가 깨닫는다 해도 내가 그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에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죄를 씻겨주시고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회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인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 기꺼이 용서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면 우리에게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고난에서 뇌죄로 넘어갔다면 내가 겪는 고난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내 기도와 내 회개를 듣고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면 그 믿음과 확신이 나에게 생긴다면 현실의 고난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실의 고난 가운데서도 기꺼이 평안할 수가 있죠. 그것이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누워서 잤다는 것은 평안을 의미하죠. 고난이 임하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잠을 못 자게 하죠. 내 죄를 깨달아도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번민해서 잠이 올 수가 없죠. 다윗이 지금 누워 자고 깨었다는 말씀은 지금 현실은 대적이 나를 죽이러 오지만 그리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평안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현실의 고난도 내 안의 죄성에 대한 공격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평안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그 믿음과 그 소망이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우리가 고난이 임할 때 그 고난이 우리 죄 때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붙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어서 심판하고 고난을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 죄를 씻겨 주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그만큼 많은 죄를 지어도 다윗이 의지한 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에게 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고난을 겪어도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찾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잘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그 죄를 그리고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기를 원하고 치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겪은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을 주님이 겪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죄도 주님이 감당할 테니 우리는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자는 겁니다. 우리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주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